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비는 기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하게 없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하게 없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주의 장막을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소를 또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하며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하며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모양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모양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모양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어떤 곳에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또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또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도 더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또 은혜가 또 기쁨이 감사가 세상 그 어느 곳에서 누리는 것보다도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어떤 악한 사단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언약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말씀에 화답함으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십계명 낭독을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하여서 겸손히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언약의 말씀 우리 십계명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또 기억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신과 또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된 저희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또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아버지 거룩하기보다는 또 정결하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또 범죄하고 또 세상에서 무더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흘리신 그 보혈로 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또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또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또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주님 시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또한 주의 말씀 앞에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법을 따라갔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더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삶 가운데서 주님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자주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기다리시고 늘 만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 늘 잊어버리고 주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변의 이웃과 형제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여전히 우리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마음들 또 음행하는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형제들을 향하여서 또한 또 살인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입술이 정결하지 못하여서 어리석고 미련한 말들 또 사람들을 또 비방하고 아버지 혐오하는 그런 말들을 또 하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주님 입술을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또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화면을 보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5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57페이지입니다. 같이 하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순종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멸망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다 같이 32절 말씀. 우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되 그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의 또 삶도 우리 모든 것들을 또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강건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들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이 발걸음이 또 이 마음이 헛되이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사랑이 또 기쁨이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가 또 지방선거를
우리가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선거를 또 치르고 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실망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일어납니다. 다 놓아버리고 싶고 아예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또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유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또 백성을 사랑함으로 이들이 주어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이들을 또 지켜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또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 우리가 바르게 또 알아듣고 바르게 깨닫고 또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또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듣는 이들은 또 하나님 잘 깨닫고 또 단 말씀으로 그렇게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앞뒤로 우리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들이 사방으로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 결과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유대인뿐만이 아닌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도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든 그 이유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자 함이 아닌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들, 육체적 질병과 또 영적인 질병을 고침받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또 구경하고자 함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평지에 남겨둔 채 산으로 올라가셔서 12명의 소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은 첫 번째는 예수님과 24시간 늘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과 24시간 함께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또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배우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한 영적인 또한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선교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말하는데, 이 사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곧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가정과 또 직장과 또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 선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의로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곧 제자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으로 보내는 제자들에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데,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이 땅의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주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올곧게 세우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신 것이 바로 세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산으로 내려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그 일정을 보면 정말 쉴 새 없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뒤돌아보지 않으시고요, 두리번거리지도 않으시고요, 지체하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앞만 보면서 달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옵니다. 주님 이제는 좀 쉬실 법도 한데, 나중에 오라고 할 법도 한데, 주님은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을 매몰차게 내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우리 쉴 때는 나한테 찾아온 사람이 귀찮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냉정하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깊은 밤에 찾아와도 너 왜 이 시간에 왔냐고 하지 않으시고요, 밥 먹을 시간인데 식사도 못하게 한다고 꾸짖지 않으시고요, 길을 가시는데 옷을 붙잡았다고 너 왜 내 옷 붙잡냐고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과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모습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슴 벅찬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언제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언제든지 찾아와도 너 왜 귀찮게 이 시간에 왔냐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필요 때문에, 또 영적인 필요 때문에,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걸 부탁하려고 찾아오더라도 너 뭘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부탁하려고 왔냐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거룩하기보다는 죄를 더 많이 짓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기보다는 항상 주시라고 입만 벌리지만 이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 언제든지 무엇이 필요하든지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찾아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21절을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가 하나가 이어집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입니다. 나중에 보면 어머니, 동생, 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즉 예수의 그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붙들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붙들러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라테사이라는 그런 말인데, 체포하다라는 그 뜻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붙잡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가족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문학적인 우리가 양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 오늘 본문을 그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그 문학적 양식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샌드위치 기법이란 쉽게 햄버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햄버거는 위에 빵이 있고요, 아래 빵이 있고 가운데 둥그런 고기를 다진 패티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가 바로 아래와 위의 이야기가 비슷하고 가운데 다른 내용이 그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A라는 사건의 이야기를 첫 번째 하다가 뜬금없이 B라는 사건의 이야기가 나와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시작되었던 그 A라는 이야기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샌드위치 먹을 때나 햄버거 먹을 때 여러분 위아래 빵만 먹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이 햄버거나 샌드위치의 맛을 좌우합니다. 그것처럼 중간에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의 이야기를 잘 해석해낼 때 이 모든 전체의 문장의 메시지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여러분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보면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집에 많은 무리와 제자들과 함께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의 가족, 친족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이 샌드위치 위쪽 빵 역할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다음 중간 이야기가 22절에서 30절인데,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들이 올라와서 바알세불 논쟁을 예수님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그런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샌드위치의 내용물, 햄버거로 치면 이 고기 패티 역할을 하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1절부터 35절까지 그 내용이 첫 번째 있었던 이야기와 비슷하게 다시 예수님이 그 무리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그런 나오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분이 이 샌드위치 아래쪽 빵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를 아울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 마가는 바로 이와 같은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서 안에서 여러 군데의 이 표현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와 같은 구절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뜻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절과 21절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은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추정이 됩니다. 갈릴리에 있을 때 그 집에 예수님께서는 많이 머무르셨습니다. 베다니에 가면 나사로와 마리아 집에 많이 머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편히 계실 수 있었던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니 벌써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귀신 들렸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마저도 이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뉴스에서 보면요, 살인자라도 어머니는요 아들을 감싸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예수님의 가족마저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가족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한 이유, 그렇게 믿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30세가 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남성은 여러분 유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자리와 법도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병자들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들을 멀리하기는커녕 그들을 찾아다니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가장 혐오스러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나병 환자에게까지 가까이 가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고 찾아가서 또 그에게 손을 대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 남성들에게는, 이 성인 남자들에게는 미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 그 어느 누구도 유대인 성인 남자에게 바라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자들보다 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손가락질했던 이 세리들과 예수님께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가장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자 죄인입니다. 이 여자 죄인은 유대 사회에서 통상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병행 구절인 이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그 발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거기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밥을 같이 먹다가 기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죄를 지은 여자라면 간통죄, 음행 이러한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리고 절대로 유대인 남자라면 상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의 성인 남성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반을 골라서 하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도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정말 미쳤나 보다. 정말 예수가 미쳤나 보다. 제 제정신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귀신 들려서 집안 망신을 시키고 돌아다닌다. 이러한 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도 들려서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 네가 미쳤다. 귀신의 힘으로 네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와 편견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등잔빛이 어둡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라고 해서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에 대해서 속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이웃들보다 더 모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목사, 장로, 집사니까, 성도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간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당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여성분의 어떤 간증을 듣는데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주 고객이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귀를 좀 의심했어요. 무슨 말이지 저게? 여러분, 대부분의 그 무당의 점집에 찾아오는 주 고객들이 바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혈연으로 가족이라고 묶여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는 무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또 예수님도 가까이 하셔서 예수님을 참되게 또 바르게 알고 믿으시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단락입니다. 이 샌드위치의 내용물이 되는 그런 단락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내려왔느냐면 에루살렘에서 예수님 계신 갈릴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에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요 260km가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여러분, 그런 이 먼 거리를 지금도 가려면 260km면 큰맘 먹고 가야 될 텐데, 그 당시 여러분 260km를 가서 종교의 본산지였던 이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예수가 요주의 인물이었다는 것, 절대로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른 바리새인들은 금식 논쟁과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 박살이 났습니다. 능력으로도 안 되고요, 말씀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들은 가장 엘리트들, 종교의 본산지인 에루살렘의 바리새파에 속한 이 서기관들에게 SOS를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실력으로는 예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에루살렘에서 최고의 율법 전문가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견 나온 것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이제 한판 승부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그 당시에 귀신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아낸다, 또 병을 고친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그 원동력과 기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행한다고 서기관들은 결론을 내리고 온 것입니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모함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과 기원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단에 매어있는 그 자들을 그 눌림에서, 그 묶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즉, 귀신 들렸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상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둠의 공중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신하는 전제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힘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라고 결정짓고 모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통성,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사역이 귀신과 작당해서, 즉 사탄과 작당해서 그 하수인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이 모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반박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로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 귀신 들려서, 너 귀신의 힘으로 네가 그렇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반박을 하냐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당장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이 바른 말을 하도록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능력 있으시잖아요. 어떤 방법을 써서든 좀 아프게 좀 해서 바른 말 하게 하든지, 아니면 거짓말 탐지기 작동시켜서 이들이 거짓말 하는 것이 바른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지극히 상식적인 말로 이들의 말을 반박하세요.
여러분, 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니면 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집이 그 안에서 서로 분열되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분열하는 집, 분열하는 나라는 건강하고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멸하고 스스로 붕괴됩니다. 이것이 모든 역사 속에서 보았던 여러분 우리의 교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로 어찌 너희가 내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탄의 나라가 멀쩡하게 설 수 있겠느냐? 어찌 그와 같은 일을 사탄이 하겠느냐? 사탄이 스스로 내분하여서 스스로를 멸망케 하겠느냐? 이와 같은 일반적인 상식의 논리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텐데 그들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바알세불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바알이란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세불은 파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합치면 파리의 왕 이렇게 되는데, 이 단어는 원래 구약의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의 한 도성인 에그론에서 섬겼던 그런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바알세불이 질병을 주기도 하고 거두어 드리기도 하는 그런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말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들이 반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로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제가 어떤 게 걱정됐냐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까봐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요, 상식이 좀 통하지 않는 그런, 사실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떠냐면요, 특히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이 맞다, 근데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또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과만 살다 보니까 세상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너무나 믿음이 충만해서 상식이 보이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성도가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교회가 병들고요, 성도들 또한 여러분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 직장에서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상식이 안 통해, 상식이 안 먹혀 라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먼저 상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상식이 통하는 교회, 먼저 상식이 통하는 성도가 돼야 하고요, 그 이후에 상식을 뛰어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예수님이 되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성도가 되셔서 또한 복음 또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결하지만 아주 강력한 비유로 그 논점을 반박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사탄보다 더 강력한 권능과 능력으로서 내가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권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어진 권능입니다.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어 죽어가고 있는 신음하는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권능, 생명을 주고자 오신 그 구원 역사의 권능,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권능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재밌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치타가 여러분 맹수 중에서 제일 빠르더라고요. 굉장히 치타가 여러분 빨라가지고 먹이를 굉장히 잘 잡아요. 그런데 이 치타가 그렇게 고생해서 잡은 먹이를 너무나 쉽게 자주 빼앗겨요. 누구한테 자주 뺏기냐면 하이에나에게 잡은 그 먹이를 자주 뺏겨요. 왜냐하면 다리는 빠른데 이는 약해서 하이에나보다 더 약하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하이에나에게 이 치타가 잡은 먹이를 빼앗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눌러서 그 갖고 있는 것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 주님이 그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이러한 악한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를 주님의 권능으로 빼앗아와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주님의 통치, 즉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다시 살아나는, 귀신이 물러가는, 쫓겨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명백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은 여러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나 사탄을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귀신아 물러가라.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능 앞에 여러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논박하는 논점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는데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바로 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가장 무섭고도 두려운 죄입니다. 혹시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는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이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죄일까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여러분 동역하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사역을 실행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고 또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 사역을 끝까지 자신의 의지로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는 자, 바로 이것이 성령의 모독,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는 있지만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 또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 그리고 그곳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안타깝고 불쌍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세 번째 단락, 샌드위치 아래쪽 빵의 부분이 되는 그 단락입니다. 31절 말씀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드디어 이제 샌드위치의 위쪽 빵 부분에 해당됐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친족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은 무리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와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무리들은 함께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집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가족들의 거리를 보여줍니다. 마가는 일부러 이 거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혈연으로 육적으로는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편견과 또 서기관들이 귀신 들렸다고 믿는 자신들에 대한 그 맹목적인 그 모습들을 이와 같은 거리감으로 예수와 함께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리고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그렇게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자신의 가족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에게 아주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를 보라고 하시냐면 육적인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어떤 혈연적으로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곧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께서 삼국지에서 도원 결의를 했던 이 유비 관우 장비처럼 둘러앉은 사람들과 어떤 의형제를 맺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나라,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바로 그것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진정한 하나님 나라 생명 공동체 교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규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족,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24시간 늘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단락에서는 무지하고 편견에 빠졌던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단락은 예수님이 어떤 권능과 능력으로 사역하셨냐면 귀신의 왕의 능력을 빌어서 하신 사역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로서의 권능,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상식적인 논리와 또 심판주로서의 경고의 말씀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구성원, 가족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바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품은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무지함과 편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또 그분과 늘 함께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또 가족들이, 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성경 전문가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편견과 또 맹목적인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혹여나 우리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또 가까이 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편견과 무지와 맹목적인 어떤 신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참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주님 바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주님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00. 예수가 함께 계시니. 언제나 주를
예수공교회 예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즐거운 교제 또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공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 자녀아동과 해외 빈곤아동 또 선교사님을 중동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감사는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하겠습니다. 강복선언은 예배 폐허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이라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선언하는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손으로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한 손으로는 역사를 향해서 우리 다 함께 강복선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낭독합니다. 내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서 우리 식사하시고